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고 오직 하면 세상에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사마리아인법이라고 들어보셨죠? 오직 했으면 주제를 정해서 사마리아인법. 그래서 뭔가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처벌을 받는 그런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의 이름이 성경에서 나와서 사마리아인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살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방관했다. 그러면 그 방관한 사람도 죄를 받습니다. 그게 사마리아인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는 율법책에서 어떻게 배웠느냐? 그리고 너는 어떻게 이해했느냐? 우리말로 표현하면 성경이 뭐라 했느냐? 그리고 성경을 읽고 나서 너가 어떻게 이해했느냐? 뭘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 대묻습니다. 이때 이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리하면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오직 했으면 옳도다. 맞다. 정답을 맞췄습니다. 정말 잘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정말 잘했어요. 정말 율법 교사가 교사답게 대답을 너무 잘했고 정답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이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네 대답이 옳도다 하실 정도로 정확히 맞췄습니다. 여기까지가 참 좋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율법 교사가 뭔가 좀 자기가 좀 드러내고 싶었어요. 뭔가 좀 그래도 내가 배운 사람이라는 거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가 오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옷은 다 벗기고 죽은 줄 알고 던져놓고 간 사람을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그 제사장이 피해갔다 그러죠. 그리고 두 번째 또 한 사람은 레인이에요. 레인이 지나가다가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래서 피해갔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굳이 얘기하자면은 세 번째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율법 교사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죠.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봤어요. 그리고 이르러 그를 보고 33절을 보니까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합니다. 불쌍히 여겨. 그래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주로 그 상처를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나귀에 그 주막에 가고 돌봐주고 다음 날에 또 뭘 하냐면 치료할 때까지 치료해 줘라. 혹시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돈을 더 주겠다. 그러면서 2데나리온을 주고 갔다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2데나리온 얼마까 하다 이게 하루 품삯 정도 된다네요. 당시에. 근데 지금 저희 섬에서는 대파가 많이 납니다. 목포 앞에. 근데 그 섬에서는 하루 일당이 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는 한 30만 원쯤 주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결코 30만 원이 저희 목포에서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이미 이분은 기름도 자기 기름 부었죠. 포도주도 자기 포도주 부었죠. 자기 시간 냈죠. 이분 데리고 주막에 갔죠. 그리고 또 돌아오면 그 삭슬 내고도 나중에 치유한데 추가로 더 비용이 들면 내가 더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30만 원을 더 주고 간 겁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그러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 교사가.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37절에 보니까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28절의 말씀에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영생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걸 실천해야 되는 방법이 뭐냐면 자비를 베푸는 자인데 이 자비를 베푼 자에게 하는 말이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라고 대답한 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께서
가서 제자 삼으라는 얘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제자를 삼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목포에서도 신도심이라는 하당이라는 곳에서 한 30년 전에 이제 신도시가 돼서 그곳에서 이제 뭐 개척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전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5교회를 모았습니다. 그 5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뭉쳐서 같이 품앗이 전도란 걸 만들었습니다. 한 주는 이 교회 가서 전도해 양복 입고 곱게 차려입은 목사님, 사모님 한 10명 정도가 어깨들이 딱 둘러서서 전도를 하면 전도를 받는 사람 뭔가 좀 모양이 있잖아요. 야, 저 교회는 좀 수가 나온갑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물론 나와서 보면은 50명 좀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와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부침개 전도, 건빵 전도,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열심히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통해서는 한 명도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라는 얘기는 오늘 봤던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가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각 사람에 둘씩 보냈다는 얘기가 있어요. 70인 전도 요거입니다. 한 번 있었죠.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전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누구한테 했냐면 70인 전도대하고 12 제자들에게 전도하라고 했어요. 그런 반면에 대부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하거나 무리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은 사랑하라는 얘기죠.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볼 것이다 겠죠.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단이 아닌 이상 그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서 사랑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진짜 이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얼굴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늘 뭘 갖다 먹여요. 뭘 좀 드시라고 해요. 하나 드셔주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를 한번 나와주시라고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값싼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정말 예수 믿고 복 받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는 요즘 그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최근에 좀 소란스러운 일이 있긴 있습니다만 전 잘 될 걸로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믿고 기도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난 반만 년 동안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때가 없었어요. 지금처럼 부강한 나라 될 때가 없었어요. 과거에 중국에 의해서 뭐 전에는 청, 그 전에는 원, 그 전에는 금, 뭐 송, 그런 나라들에 늘 지배를 받고 그런 나라의 속국이었잖아요. 사람들은 일본의 여자들, 우리 어른들을 이렇게 뭐라죠? 위안부로 보냈다고 얘기하는데 원나라 때는 1년에 3,000명씩 보냈어요. 중국 애들은 오직 했으면 그때 우리나라에 생긴 제도 중에 하나가 좋은 제도가 생겼겠어요. 시집가면 안 보내야 되니까 빨리 시집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중국한테 얼마나 착취당하고 살았어요. 저는 5,000년 동안. 그리고 일본한테 35년. 근데 지금은 기표고 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참 무섭대요. 일본도 우습게 알고 뭐 중국도 우습게 알고 그만큼 잘 살게 된 게 언제까?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때는. 저는 그 시작을 120년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부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예요. 미국은요 노예제도로 흑인들에다 노예 삼았잖아요. 그랬죠. 우리 대한민국은 자기 동족을 데려다가 종 삼았어요. 고려 때, 조선 때 우리는 옆집에 사는 사람을 종 삼아 살았잖아요. 자기 민족을 종 삼아 사는 민족은요 우리 대한민국 한 민족밖에 없어요. 다른 민족들은 주로 타 민족을 전쟁에서 잡아오거나 흑인들을 잡아다가 종 삼았지 자기 둘 중에 양반이 아니면 아니지 둘 중에 하나가 상민이면 다 종이 됐잖아요. 자기 자식이라도 종이 됐잖아요. 이런 나라가 120년 전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핏부림에 의해서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제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해서 종제도가 없어졌잖아요.
저는 그래서 선한 사마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 근데 제가 목포에 있으면서 제가 목포에서만 나고 자랐습니다. 목포에서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러 갈 때 떠났어야 되는데 제가 못 떠나고 지금까지 작은 교회 하면서 전도도 이렇게 품앗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고민을 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목포가 어떻게 발전하게 됐는가? 왜 이렇게 먹고 살만하게 됐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100년 전에 우리 그 목포는 남장로 교회에서 미국의 남장로 교회적으로 선교 타켓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목포의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유진벨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여러 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특별히 관심 갖고 보는 분들은 알렉산더하고 그분이 보내셨던 포사이트하고 포사이트에 의해서 낚시 당해 가지고 와셨던 쉐핑이라는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 세 분을 같이 봅니다. 근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포사이트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그 켄터키주에 있는 루이벨이라는 곳이 고향이에요.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동쪽이라 굉장히 멀더라고요. 목사님 지도를 보여주면 저는 가까운 줄 알았어요. 이곳에서 나셔서 자라고 또 공부를 하셨습니다. 의학 공부까지 하시고 쿠바에 가서 잠깐 군의관도 생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알렉산더에 의해서 알렉산 선교사에 의해서 한국에 파송이 됩니다. 알렉산더는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당신 선교 사역을 다 감당 못하니까 돌아와서 당신이 비용을 다 대면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당신 대신 그게 이제 이 포사이트라는 분인데 포사이트라는 분이 군산을 통해서 전주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선교를 합니다. 얼마 안 됐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그 상황에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군산하고 전주 사이에 있는 마을이 말골이라는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먹고 살만한 참봉어른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 동생이 강도를 만났어요. 도둑이 들어가지고 거반 죽게 지금 오늘 사마리아 사람처럼 거반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형님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형님이 선교사들한테 연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발 와서 좀 자기 동생을 살려달라, 고쳐달라 해서 이 포사이트가 급하게 그분 좀 먹고 살만하신 분이 우리로 보면 참봉 그때 당시는 관리고 그러니까 좀 그래도 큰 물고기잖아요. 열심히 가서 치료를 해줬습니다. 근데 이분이 많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에 치료가 되지 않고 2, 3일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포사이트라는 선교사님이 그곳에서 그 참봉어른의 동생을 도왔는데 치료를 했는데 어느 날 밤에 강도가 들었어요. 그 집에. 그리고 우리 포사이트가 키도 크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인인 줄 알고 얼마나 두들겨 패놨던지 한쪽 귀가 다 떨어져 나가고 두개골이 깨지고 의식을 잃을 정도로 심하게 구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반 죽게 되었어요. 선교사들이 난리가 났죠. 전주 군산 선교단이 모여서 이분을 들쳐오고 가서 치료를 하는데 한 3일 동안 깨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어난 후에도 이 귀 수술 때문에 나중에 미국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수술하게 될 정도로 험악하게 아주 당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또 가시겠어요? 그 자리에.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제 선교사 사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양인에 대한 최초의 테러였습니다. 우리 조선 땅에서. 그래서 또 우리 임금님하고 친한 분 계시잖아요. 알렌 선교사님이 임금님께 직고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잡아주라고. 그래서 임금님이 전주 감영에 이제 그 명령을 내려서 감찰소로 하여금 그 강도를 잡으라는 겁니다. 또 선교사님들도 현상금을 걸고 그 강도를 잡기로 했어요. 근데 얼마 후에 잡혔어요. 그 잡히는 동안에 이 포사이트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전주 관할 감찰사가 포사이트에 연락을 해왔어요. 어떻게 할까요? 강도를 잡았는데 어떻게 처분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부를 하는 거죠. 그때 포사이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회복되고 내가 깨어났으니까 내가 괜찮으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강도는 죽여야죠. 당시로 봐서는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살려줍니다. 그것을 전주 감찰이나 관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살려줬던 그 참봉의 동생, 이분이 이 포사이트를 선교사를 불러서 자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했잖아요. 자기는 회복됐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너무 고마운데 어떻게 하면 은혜를 갚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이때 포사에트가 하는 말이 그럽니다. 예수 믿으세요. 근데 이 어른이 또 재밌어. 자기는 양반이잖아요. 자기가 믿기는 그래. 그래서 자기 식소들 한 모아놓대 60명쯤 됐대요. 그래가면은 내 대신 예수 믿을 사람 그랬더니 아들 하나가 손들었던 것도 그분이 아들이 없어가지고 과부 하나를 보쌈해하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어려서 좀 잘못해서 한쪽 눈이 상해서 이제 애꾸 눈이 된 거죠. 이런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손을 두고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포사이트 보고. 포사이트 선교사보다 한 살인가 더 많아요. 얼마나 포사이트에 감동을 했던지 이분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요. 전주 군산 지역의 전설 같은 인물이 되는데 이보한이라는 분입니다. 이보한 목사님인데 이분의 별명이 이거두리입니다. 어디를 다녀 거두리로다 거두리다 기쁨으로 거두리 늘 찬양하고 다니까 사람들이 이분은 거두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분은 거지를 만나면 어떻게든 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꾼이 나무를 해왔는데 못 팔고 있잖아요, 장에. 그럼 그 나무꾼을 데리고 부잣집에 가서 강매를 해줍니다. 거지들이 밥을 못 먹었으면 상갓집 가서 상갓집을 털어서 거지들의 밥을 먹입니다. 당시에 예수 믿는 변호사가 있었대요. 그분한테 가서 그 천국에서 갚을 테니까 돈 내놓으라 해서 돈을 빌려다가 또 거지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이분이 한 30년에 돌아가셨는데 거지가 한 500명쯤 모였대요. 전주 거지들이. 전주 일대에 있는 모든 거지들이. 그리고 자기들이 그 출상을 했는데 상여를 같이 메고 그 3일 동안 거지들이 입에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그분을 가시는 길을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 전설적. 이분의 영향이 누구냐면 포사이트라는 그 한 분 때문입니다. 이분이 미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좀 회복이 되셨어요. 다시 한국으로 갑니다. 전주로 가야 되는데 전주에서 간절히 오기로 하는데 저희 목포로 오셨어요. 그래서 목포에 프렌치 병원이라고 지금 양동 제일교회 자리에 있는데 그 병원도 참 재밌습니다. 포사이트가 미국에 와서 한국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 딸이 죽었어요. 21살짜리 너무 어려서 죽으니까 자기 재산 일부를 내놔가지고 병원을 짓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지역에 현대식 병원이 생기게 됩니다. 이곳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 포사이트가 오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목포 지역 사람들을 치료하고 틈만 나면 복음 전하고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동료 선교사님들이 이 포사이트를 가르쳐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성자랍니다. 그분이 하루는 전보를 받습니다. 목포에서 자기 친구 오웬 선교사가 장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장흥이가 회진이라는 마을인데 그 회진에 가가지고 집회를 하다가 폐렴에 걸려가지고 과로해가지고 폐렴에 걸려서 급하게 광주로 올라오면서 자기 친구를 좀 치료해달라는 연락을 급하게 전보를 받습니다. 그 전보를 받고 목포에서 광주로 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육로를 통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좀 걸리겠죠. 그런 반면에 영산강이라는 강을 타고 배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빨리 가고 편안히 갈 수 있는데 물때에 따라서 빨리 갈 수도 있고 늦게 갈 수도 있고요. 아주 고약합니다. 또 바람에 이분이 급하게 조랑말을 타고 광주로 향해 출발했습니다. 당시 선교사들은 지금 현재 광주시 양림동, 서구 양림동이라는데 옛날에는 광주군 효천면 양림리였습니다. 요꼴인데 요꼴이 무엇인지 아시죠? 옛날에 애들 죽으면 갖다 내버린데 그걸 요꼴이랍니다. 그것이 우리 선교사님들 사신 곳이었어요. 그곳에 찾아갑니다. 한 20km 남겨놨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길 옆에 거적대기가 하나 있는데 좀 이상해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나서 말에서 내려서 그 거적대를 들춰봤더니 조선 여인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오늘 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자기 친구 선교사님이 지금 폐렴에 걸려서 급하게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한시가 급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조선 여인, 그것도 정상적인 여자가 아니고 문둥병 걸렸으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그 비싼 사진이 제 책에 있어요. 저는 그거 보면요 얼른 넘깁니다. 얼굴이나 이런 사람이 아니죠. 그런 여인을 발견하고 말에서 내려서 그 여인을 부축해서 자기 말에 태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 고삐를 잡고 양림동까지 갑니다.
이미 자기 친구 선교사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봉선동에 있는 선교사들이 그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벽돌 굽는 기술을 가르쳤거든요. 그 가마터가 있습니다. 그 가마에다가 가마를 불 뗄 때는 가마를 만들지만은 불을 안 뗄 때는 거지들이나 불량아들이 거기서 보통 살아요. 토굴이니까 거기다가 그 여인을 둡니다. 그게 광주 제중병원 문둥병이 효시가 됩니다. 그 1906년 얘기거든요. 나중에 30년 좀 되니까 너무 이 나환자들이 많아진 겁니다. 그래서 소록도로 옮겨갑니다. 그 시작이 겁니다. 윌슨이 그걸 보고 윌슨 선교사가 제중병원 열고 광주에 지금 기독병원이 있죠. 광주 기독병원이 시작이 됩니다. 광주 기독병원 문둥이 환자들은 저기 지금 여수 양원으로 다 밀어내고 그곳은 결핵 환자들을 돌보는 그런 곳이어서 지금도 우리 한국에서 상당히 영향력 있게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포사이트가 문둥병자 여인을 데리고 양림리를 왔습니다. 이 여자를 말에서 내리는데 포사이트 문둥병 환자 조선 여자를 그 냄새난 여자를 팔에 끼워서 안아서 내립니다. 포사이트 육적 장신이랍니다. 아주 키가 컸답니다. 근데 내리는 것입니다. 내리다가 이 여자가 문둥병이 짚었던 그 지팡이 몸도 가누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피고는 묻고 냄새난 그 지팡이를 떨어뜨린 겁니다. 포사이트가 옆에 있는 청년한테 그거 좀 집어주세요 그랬어요.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집어준 청년이 하나 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분이 최흥종이라는 분입니다. 광주의 전설이에요. 포사이트 보고 너무 감동이 되고 왜 저분은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실제 그 여인이 그랬대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근데 내 동포, 내 조선인 내 동포도 나를 그렇게 못한다. 어떻게 문둥병 환자를 껴안고 그렇게 부축하고 언제 3일 후에 죽었어요. 그런 환자를 돌봤겠어요. 이걸 최흥종이라는 청년이 보고 너무 감동을 한 겁니다. 이분도 아주 그 삶이 좀 기고해 좀 쉬운 분은 아니에요. 원래 깡패 출신인데 이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그 선교사를 따라다니면서 문둥병 환자들 치유하는 일하고요.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좀 있었어요. 봉선동에 거기다가 나환자촌을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서 1000평이 1300평 된다며. 그래서 나중에 거기서 나환자들 돌보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인터넷 신문날 오방 최흥종 오방 선생입니다. 이연필 선생님이라 최흥종 선생님 목사님은 기인이시고 우리 크리스찬이십니다. 도인이 되어버립니다. 이 포스타이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영향을 받습니다. 이분은 가는 곳마다 그래요. 이분이 목포에 계시면서 제주도에 복음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진료차 쪽복음을 가지고 제주도에 가십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다녀오신 후에 스프루라는 풍토병에 걸립니다. 이게 장에서 출혈이 있는 병인데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이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다 결국 미국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한 5, 6년 정도 미국에 사셨는데 그 어간에도 계속 조선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선교 동력가라고 그러나요? 그것보다 열심히 모금을 합니다. 모금을 해도 대학을 세우려고 해요. 전주에다. 그때 10,000불을 모금했답니다. 얼마나 큰 돈이냐면 당시에 세브란스 병원이 20,000불 가지고 지어진 그 병원이랍니다. 서울 세브란스가. 그냥 10,000불이면 그게 반지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근데 결국 이분 때는 못 세우지. 10,000불은 모금은 됐는데 못 세우지다가 나중에 대전에다 그 대학을 세웁니다. 그게 지금 현재 대전대학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한남대학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남대학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조선을 사랑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문둥병자를 보고 거반 죽게 된 옷도 없고 매맞아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보고 오늘 33절에 보니까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고 해요. 제사장이 잘못한 건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제사장이 잘못했다는데 제사장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인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러 가는 일이에요. 그럼 자기의 임무가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부정한 걸 만치면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참여를 못 하잖아요.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주관자인데 그 주관자가 부정해가지고 15일 동안 격리돼 버리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지금 제사장 입장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도 만난 사람은 돌보지 못하고 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레인도 마찬가지. 거룩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반 죽게 됐다가 죽은 것 같아 던져놓고 간 거잖아요. 그 죽음을 만든 시체를 만지면 부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드리기로 가기 위해서 그분들은 그 강도 만나 거반 죽은 사람을 두고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피하여 갔죠. 선한 마음,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자기 의무가 더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실험을 미국에서 했다네요. 예배 전에 교회 앞에 어려운 사람을 두고 예배 시간 그 바짝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대부분은 예배 드리러 그냥 지나치더래요. 대부분 사람들은. 물론 일부는 그분을 돌보는 사람도 있지만, 아니 목사님이 예배에 급하게 오시는데 어려움 당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분 데리고 병원 가서 진료 다 해주고 다 해가지고 안전해주고 오면 예배는 이미 끝나버렸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목사님 그냥 오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에서 비난할 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는 것은 포사이트가 그 조선 여자 거적대기 가만 듣고 있는 거적대기를 듣고 있는 그 여인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긴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 포사이트를 통해서 전주에서는 이보안이라는 이 거두리라 같은 목사님이 나오고 광주에서는 최흥종 목사님 같은 사람이 나오고 오늘날 우리 목포가 복음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지금 이만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목포 그 기독교회사에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 기념관 짓기 위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오면서도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이 포사이트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미국 남장로교로부터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120년 전에. 그럼 우리가 그 빚을 갚아야죠. 빚을 못 갚더라도 감사하다는 마음은 전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은 그 켄터키주의 루이빌이라는 곳에 가보고 싶고 제1장로교라는 곳에 찾아가고 싶어요. 120년에 그 교회에서 포사이트를 보내줬거든요. 그 후손들이 아니 그 교회의 후손들이 있겠죠. 저기는 아니지만 그 혈육은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꼭 전하고 싶어요. 이게 우리 빚진 자들이 첫째는 해야 될 일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가 열매가 많아야 돼요. 감사 열매가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요. 교회도 건강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은 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가지 쓰라 합니다. 그냥 써봅시다. 연초에도 기록해 봅시다. 근데 기록하고 나니까 연말에 가니까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 지나가고 기록 안 하면요 잊어먹어요. 우리 어르신 목사님 이렇게 찬양한 거 보고 너무 감사해서 제가 저 나이 되면 저렇게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것 또한 감사하고 오늘 여기 와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평생 기억하고 기록하고 감사할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 감사는요 흘려보내, 빛은 흘려보내야 돼요. 감사는 흘려보내야 돼요. 내가 담고 있으면 썩어요. 우리 주일학교 때 예전에 그런 전도사 시절에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위쪽은 갈릴리 밑에는 사해인데 위쪽 갈릴리는 계속 물을 흘려보내니까 맑은데 사해는 맨날 받기만 하니까 썩었다고, 그래서 살지 못한다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목회자도 그러고 교인도 그러고 받는 사람은요 성장하지 못하고 살아나지 못해요. 흘려보내야 되더라고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을요 누군가에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께 여쭤본 것 중에 하나고요. 왜 미국 교회들은 우리 한인교회를 비롯해서 선교에 그렇게 목숨을 걸어요? 그죠? 교회들이 어떻게 하든 선교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고 보니까 몇 개 교회에다 선교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 선교회씩 아예 맡아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흘려보내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어려워진 거는 한국 교회가 지금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워진 것은 우리 목사들 책임이죠.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 신안의 소금이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4만 원 정도 갔습니다. 20kg 한 가마니에 4만 원. 지금 한 3만 원 정도입니다. 시골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이 갑자기 돈을 버는데요. 지금 소금 염전을 하신 분들, 신안에서 염전하신 분들의 평균 가구 소득이 한국 돈으로 4억 5천 정도 됩니다. 갑자기 돈을 엄청 벌으셨어요. 우리 장로님들, 어르신들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밖에 안 계셔요. 저보다 다 젊은 사람은 없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이 소금 염전을 하는데 한 판 정도 하신 분들이 작년 한 해 한 4억 5천 정도 가구 소득이 생겼다네요. 이분들이 이제 11조를 하죠. 헌금을 하죠. 교회가 좀 이게 재정적으로 갑자기 늘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 그러니까 이 몇 년간 는 재정을 가지고 교회가 첫째는 리모델링을 합니다. 교회 수리를 합니다. 교육관을 짓습니다. 교회를 새로 짓습니다. 차를 바꿉니다. 목회자 사례비를 올립니다. 그러니 망하죠.
재정이 확보되면은 저는 그래서 신안에 있는 목회자들한테 그 강권을 합니다. 선교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돈 준 이유는 나에게 돈 주면 선교하라고, 누군가를 도우라고 준 것이잖아요. 절대 우리가 그냥 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고이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한국 사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이니까 지금 베풀어야 된다. 저는 우리 그 신안의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다문화가 아니면은 애들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50%였는데 요즘 70%가 90%가 다문화입니다. 한국인끼리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시골에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대개 다문화입니다. 왜 다문화가 갑자기 많아졌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신안에 있는 친구 목사님한테 강권을 해요. 최소한 사돈 내 집 하나만이라도 책임지라고. 그죠? 며느리 잘 훈련시켜서 신앙생활해서 네 친정집 예수 믿게 해라. 이거 하나 감당할 수 있잖아요. 재정적으로도 감당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100년 전에, 지금도 미국 교회는 저희들이 와서 늘 미국이 복받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복받은 원인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 믿고 흘려보내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 믿고 흘려보낼 때가 있었어요. 뭐 3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엄청 성장했잖아요. 교회가 뭐 부흥하니까요. 근데 지금 교회 성장이 멈추니까 한국 경제도 멈추고 한국의 정치 상황도 지금 시끌시끌하잖아요. 우리 교회 책임이에요. 전 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더 엎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서남쪽 끝터리에 있는 조그만 목포라는 도시에 전 젊은 목사가 강권하고 부탁드리는 건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야 되겠어요. 이제 깨어나야 되겠어요. 저희 어머니들은 저희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한 40대 40 초반이었겠죠. 저녁만 되면 교회 가서 차려하시더라고요. 또 만나면 기도하시고요. 교회가 그런 또 여름 수련회는 기도원으로 간 거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 기도한 분들에 의해서 지금 현재 우리들이 이렇게 생활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해요. 제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올해 60 하나예요.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제 친구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야, 네 할머니들이 기도하고 네 엄마가 기도했는데 너희들은 뭐하고 사냐. 이렇게 하고 복을 그대로 흘러갈 것 같냐. 그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안 하면 생각나는 우리라도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한국이 다시 한번 회복되도록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지난 100년 동안 성장해서 이만큼 왔잖아요. 또 조국이 또 건강하고 부강해야지 여러분들도 어깨에 힘이 가는 거 아닙니까? 친정이 잘 돼야 힘이 되거든요. 친정이 약하면 큰 소리를 못 쳐요.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그런 복음을 받아서 저 여기 와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 기도 앞에 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다. 우리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야 역시 틀리다. 이런 고백들이 이웃으로부터 간증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또 이 교회와 우리 목포에 있는 꿈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곡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